네, 이번 한 주간 저는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푸른 하늘과 이 시원한 녹음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포항에 살 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별로 이렇게 자연을 즐기지 않다가 이제 20살이 돼서 서울에서 지내면서부터는 늘 땅 밑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하늘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제 초록빛에 대한 이렇게 어떤 그런 감동이 이렇게 메말라 있었는데, 청주에 와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그 하늘과 이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늘 닿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파란 하늘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과 지난 봄에만 해도 파란 하늘을 바랐지만 누런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푸르른 녹음도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새 날과 또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7교회, 그들에게 전해졌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꿈꿀 모습과 더불어 또 우리 각자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바다를 가른다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나병을 낫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로 같은 인간이라도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은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과는 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4주간은 그래도 우리와는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바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굉장히 낯선 이름일 겁니다. 또 원래는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혹 들어보신 분이라도 그 사람의 본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바나바가 이름 아니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낯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은 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요셉이라고 합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니죠. 사실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있는 족보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사실 유대 지방에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은 특별히 구브로에서 온 사람, 레위족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같은 이름이라서 굳이 청주에 사는 상당교회의 개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범위가 많이 좁혀지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구나. 그냥 요셉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를 수 있는데 구브로에서 온 레위족 사람 요셉이다 하면 딱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이 그를 주목해 보는데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름인 요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당시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제자들이 요셉이란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그를 더 많이 불렀다 이거예요. 별명은 어떤 때 짓는 거죠? 저의 별명은 한때 호빵맨이었으면서 또 한때 행복전도사였습니다. 저의 외모적인 특징을 가지고 붙여준 이름이죠. 호빵맨 같은가요? 네, 그때보다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덜 호빵일 텐데 누군가 식빵맨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별명은 어떤 특징을 부각시켜서 붙여주죠. 근데 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 별명의 의미를 밝혀주잖아요. 괄호친 부분 보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해요. 위로의 아들이다. 아니, 바나바, 이 요셉의 아버지가 따로 있을 텐데 그 아버지 이름이 위로인가?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보듬어 주는 것, 그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이 당시 이 히브리가 아닌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따라서 이제 붙여주는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신이 있는데 꼭 뭐 이렇게 미의 여신, 뭐 이렇게 질투의 여신, 뭐 전쟁의 여신, 뭐 그런 개념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위로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위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꼭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로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나바, 그는 초대교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든지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위로를 잘하는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 위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위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위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는 그 첫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그의 위로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과의 첫 만남에 잘 드러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만남이 나오는데 먼저 공식부터 알려드리면 위로의 공식은 관심, 표현, 동행입니다. 관심, 표현, 동행. 우리가 이 공식을 따라서 방금 읽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만남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아시죠? 바나바보다는 좀 더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사도행전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주로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은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바울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원래는 유대교의 유망주, 차세대 리더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심지어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군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일종의 출정식이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행렬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매섭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며칠 안 보이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 바울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악랄한 놈이 또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이 바울이 굉장히 미심쩍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야, 저 악랄한 놈 신경 끄자, 야, 저 악랄한 놈 상종도 하지 말자, 모르는 채 하자라고 말했을 그때에 바나바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저 바울이 지금 왜 저러고 다니는 거지? 바울에게 도대체 그 여정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모두가 추정만 할 뿐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표정을 살피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관심을 가졌지요? 이제는 그 관심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바울, 나랑 차 한잔 합시다. 당신 그때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행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호련히 환한 빛과 함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전에 악랄했던 내 모습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바나바는 이제 그와 동행을 합니다. 직접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했던 사도들, 자신에게는 바나바라고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공인해 주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가죠. 위로의 공식이 뭐라 그랬죠? 관심, 표현, 동행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만남에서는 이 공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 곽성경 선교사님 1년 동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위로 잘 하고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도미니카 공항으로 갈 수 없잖아요. 비행시간만 30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손 뻗으면 닿는 그 사람들 먼저 위로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는 이따가 예배 후에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셀원들 말입니다. 예, 우리 셀원들 간에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1년의 절반을 한 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공식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셀원들, 다른 셀원들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나쁜 일을 겪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무언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위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위로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따가 셀 모임 하실 때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리고 묻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세요. 관계는요,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내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관심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관심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관심을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관심이 만나죠. 서로 간의 표현이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위로가 일어나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는 계속해서 혼자 지내는 것도 미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혼밥, 네. 또 혼자 TV 보는 거, 네. 혼자 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컨텐츠들이 많죠. 저만 해도 유튜브 잠깐 본다 싶었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재밌는 매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1-2시간을 보내고 나면은요, 딱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와 얘기하지 않고 그 2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집에 있습니다. 저희 집엔 강아지도 있어요. 아내가 강아지랑 열심히 놀아줘요. 근데 제가 잠깐 유튜브를 틀었더니 저와 제 아내 강아지는 별도의 세계, 별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언젠가 제게 했던 이야기, 우리 좀 봐주세요라는 말이 저를 굉장히 찔렀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지 않고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강아지와 놀아줬더라면, 아니 저희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저희 가정은 더 행복했을 텐데 그 2시간을 그렇게 아깝게 보냈죠. 저는 나름 재밌게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씁쓸해졌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유튜브를 잘 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고독사라는 말을요. 고독사,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불과 한 4-5년 전에
고독사의 주된 연령층은 7, 80대였습니다. 70세,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느 순간에 생을 마감하시고 한두 달 뒤에야 집주인이 발견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망을 알려주는, 그게 고독사였는데요. 최근 3년 이내에는요, 청년 고독사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0대 청년들도 혼자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나중에 이 전기세 수도세 받으러 온 공무원이 발견하는 거예요.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문을 열었더니 그 청년이 생을 마감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 고독사라는 말도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죽음입니까?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 이 30, 40대 남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직장 생활 안 하는가? 아니요. 사회생활 안 하는가? 아니에요. 저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나름의 동호회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손꼽는 생활의 어려움,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위로라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사역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위로를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떠오르는 질문, 우리의 위로, 사실은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말 걸어주는 것, 그냥 찾아가서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혹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겨우 그 정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겨우 그 정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작은 위로가 가지고 오는 힘은 굉장히 커요.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일 새벽에 대구에서 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이 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나가셨죠. 사모님과 두 딸은 아직 잠들어 있을 그때에 낡은 냉장고에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사택이 다 타버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겨우 30분 만에 불이 번졌는데 집안에 남은 집기가 없습니다. 자고 있던 사모님과 두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차오르는 연기에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사모님이 막내딸은 안고 탈출을 하셨습니다. 온몸의 40%에 달하는 면적의 중화상을 입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 딸은 탈출하지 못했어요.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할 수 없어서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척추가 부러지고 골반뼈가 박살이 났죠. 의사들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힘들게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2, 3일 안에 죽을 거라고 했던 큰딸이 2주를 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SNS에 군대에 있던 큰아들의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말을 써놨는데요, 그 오빠가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썼던 그 편지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수많은 친구, 지인들이 기도해주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 나라 가서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오빠는요, 어머니는 지금 화상으로 중환자실에 아직 병원에 계시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데, 이제 고3이 되는 그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24시간을 넘게 눈을 뜨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가? 왜 하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인가? 라는 그런 한탄과 함께,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하는 것에 작은 위안을 얻는다라고 해요. 이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그저 5,000원, 10,000원 보태서 그 쌓여가는 병원비를 조금씩 도와주는 것. 물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위로가 이 가정에게 드리워진 슬픔과 이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죠. 걷어낼 수도 없습니다. 다시 웃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로 계속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이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전혀 고립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 가정에 닥친 이 슬픈 일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만약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위로가 없었다면 이 가정은 외로움이라는 그 아픈 고통을 한층 더 심하게 겪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표현밖에 없겠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받는 위로는 더 큰 에너지를 그들에게 공급할 겁니다. 또 반대로 언젠가 우리가 또 그런 슬픈 일을, 물론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당하면 더 좋겠지만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절박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관계는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는 성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위로하는 성도 됩시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위로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작은 위로를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 하셨던 그 위로의 사역을, 바나바가 감당했던 그 위로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초대하시는 위로의 사역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해야 하기에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찾아가 우리의 관심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동행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일 맞이한 이들은 찾아가서 축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또 우는 이들에겐 찾아가서 함께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땅에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도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한 방법과 바른 마음으로 그 관심을 표현하며 동행하여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성도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